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 지켜야 할 법도를 일러주신 말씀인데, 그게 이 12장 말씀인데, 지난주에 이미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했습니까? 우상의 제단을 헐라고 하셨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깨뜨리고 불사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구별된 장소, 성소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성전이 없었던 때니까 아무튼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도 함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번제와 예물을 같이 드리라.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행태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분부대로, 명령대로, 규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지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먼저 뭘 당부하셨습니까?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아라.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5절,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하나님은 가축이든지 노루나 사슴 같은 들짐승이든지 고기는 허용을 하셨습니다. 고기로 식물을 삼으라. 그러나 피는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 땅에 쏟으라. 왜 그러셨을까요? 21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본문 21절 하반절 이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소나 양 같은 가축이나 또 노루나 사슴 같은 들짐승들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는 크게 삼가라. 절대 마시지 말라, 절대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피는 생명인즉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라는 게,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양식을 위해서 집짐승, 들짐승의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생명을 뜻하는 피는 먹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존엄성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먹으라고 잡으라고 허락하신 짐승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짐승의 생명조차도 함부로 범해서는 안 된다. 짐승의 생명이라고 경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다 생명은 존중하라는 겁니다. 왜 생명을 그렇게 존중하라고 하셨을까요? 비록 짐승의 생명일지라도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짐승의 생명도 함부로 다루거나 경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식물로는 양식으로는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들짐승이든 집짐승이든 그러나 피는 마셔서는 안 된다.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바로 그 사실.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비록 짐승의 생명이지만 생명은 다 고귀하다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고기는 허용하시되 피는 못 먹게 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아라. 물론 요즘 우리는 피를 먹습니다. 뭐 순대도 먹고 뭐 피로 요리된 거 먹잖아요. 또 먹어도 됩니다. 지금은 과거 같은 그런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니까, 복음 시대니까 뭐 피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를 율법에서 금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본래 취지, 그 근본 정신만큼은 여전히 우리도 이 시대에 계승해야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피를 금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해서 피를 금하신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뜻에 부합되게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물들의 그 생명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미물의 생명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잡아먹을 동물이지만 보호해야 되고 또 존중해야 되고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뭐 그 식용으로 기르는 닭 같은 거 거의 학대 수준으로 막 그 대량으로 그 생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학대하면서 전혀 동물이라고 해서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그 풍토, 풍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또 비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피를 마시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생명은 짐승의 생명이지만 존중해야 된다. 이게 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상,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다음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과 뭐 그런 짐승들을 잡아서 양식으로 삼되 레위인들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18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18절 하반절이야.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곡식으로 양식을 삼고 또 짐승으로 고기를 삼아서 가족들이 함께 먹더라도 레위인을 잊지 말아라. 레위인과 가능하면 함께 나누어라.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직자잖아요. 제사장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아예 배분받지 못했잖아요.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경작을 해서 먹을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성직자 지파니까, 제사장 지파니까. 오로지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돕는 그런 택함을 입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살피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 식량을 제공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건사하고 내 집안에 있는 종들이며 노비를 거두는 것도 중요한데 반드시 레위인도 기억해라.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어라. 성전에 바칠 것들을 충실하게 11조 같은 것을 바쳐서 그들로 하여금 굶지 않게 해라. 그걸 당부하셨습니다. 요즘도 성직자들은, 목회자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로지 교회 사역에만 전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그것으로 목회자들이 자기의 생활을 해결을 합니다.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적으로 성전의 일을 하는, 성전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레위 족속들,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또 책임져야 합니다. 그걸 여기에서 당부하신 겁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종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고 있는 레위인도 생각하며 그들과 더불어 먹을 것을 나누라. 다음으로 당부하신 게 이방 신들을 탐구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사실 저걸 알아야 저걸 이길 수가 있고 또 저걸 알아야 효과적으로 적의 공세에 맞설 수 있습니다. 적의 공세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좋은 뜻으로 이방의 신들, 우상들에 대해 탐구하고 공부하다가 그만 그들에게 미혹을 당해 그쪽으로 넘어가는 수도 적지 않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기성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성교회 신자들이 어쨌든 그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지금은
이단이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의 주요 전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기성교회 성도들을 타겟으로 삼는 겁니다. 주로 기성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걸려드느냐 하면 이단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 이단들의 주장이나 교리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 자기가 속해 있는 기성교회에서 어떤 신앙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단 쪽을 기웃거리다가 어떤 기회에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그럴듯하고 또 기성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고 늘 뭔가 성에 안 찼는데 그들의 주장이며 그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명쾌하게 자기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고 또 사랑도 넘치고 또 보니까 모두가 뜨거운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발목을 잡힙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날마다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구원파 신자들도 80% 이상이 기성교회 성도들이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이런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방 신이나 우상에 대해 탐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앞에서 멸망한 자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린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겁니다. 이제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토론하지 않는 겁니다. 이단들의 사상이나 주장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 겁니다. 호기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발목을 잡힙니다. 올무에 걸립니다. 미혹에 넘어갑니다. 내 앞에서 멸망한 자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많으니 이단을 혹은 이방신을 탐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당부가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내 명령이나 모든 말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 당부, 이 명령 참 단순하고 쉬운 말씀 같은데 이 말씀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도 흔치 않습니다.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더 보태지 않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감하지 않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문자주의인지 어디까지가 율법주의인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복음주의적인 해석인지 참 어렵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주님이 율법을 파괴하셨습니다. 안식일도 범하셨죠. 의인이 아니라 주로 죄인들하고 상종하셨죠. 다 반율법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너희들은 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율법 파괴자가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종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당신이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적인 한계에서 오는 가감의 정도를 최소화하시면서 그 말씀과 계명과 규례가 뜻하는 본래적인 메시지가 최대한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시대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고 또 메시지를 전달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나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전달받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당신의 택하신 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것과 꼭 같습니다. 구약 때도 그랬잖아요. 물론 선지자나 예언자가 최대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만은 역시 선지자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메시지의 인간적인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의 여러 인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을 통해 설교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최대한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로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분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고 또 바르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또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생활을 통해 구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거기까지